저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어떤 말씀을 또 따로 전할까 생각하다가 아니다, 오늘 요한 서신을 계속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오늘 본문이 참 오늘을 잘 사는 이유라는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구절이 딱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날 때 오늘 이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아마 다 잘 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 잘 산다는 정의가, 그리고 개념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살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길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잘 살고 싶은 시점이 어딜까요? 바로 지금이겠죠. 오늘. 저는 오늘 잘 살고 싶습니다. 과거에 잘 산 거 필요 없어요. 미래에 잘 사는 그 희망, 물론 그 희망이 되겠지만 그 희망보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전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중심에는 오늘 우리의 삶이 잘 살았기 때문에 과거가 잘 살았다라고 우리는 여겨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오늘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평가가 되어서 평가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잘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희망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아니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수평적인 그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우리의 시간은 수평적이고 단편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과연 흘러가는 것일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책도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느냐고 시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심오한 책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꼭 붙어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 자신하고 꼭 붙어서 산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데 왜 붙어서 사는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만일 자기 자신을 올바로 대하고 싶다면 당신은 시간을 건너뛰며 되풀이되는 당신의 재현을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는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모두 다 나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탁 튀어나와요. 과거의 나의 일들로 인해서, 나의 모습들로 인해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나를 잘 대하기 위하면, 올바로 대하고 싶으면 시간을 건너뛰면서 보여지는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책임을 지면서 그것들을 다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이 굉장히 진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시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과거에 나와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년 뒤에 나와도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10년 뒤에 나와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나와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생각이 달라졌고요, 모습도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의 시간의 입체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이 조던 피터슨은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도 이분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다른 저서들을 책이 좋아서 다른 저서 없나 또 봤더니 신앙의 첫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이분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올바로 대면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확장된 모든 당신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합하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자신조차도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수평적으로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3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드린 활력단을 먹물에 찍어서 이 종이에 찍어내면 네모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이 단편적인 면만 보면 이것은 활력단인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입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때만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세요. 어떤 분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의 삶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이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나를 부정하고 미래의 나도 부정하면서 오늘만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건강한 삶은 아니죠. 우리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의 구분 없이 나를 가장 잘 아는 내가 나에게 가장 올바른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가장 올바른 대우를 하려면 시간을 통합적으로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처음에 좀 어렵죠. 이 어려운 말씀을 사실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에. 이 짧은 말씀에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거야.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 가운데 메인 아이디어를 뽑아보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단 하나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동기부여를 하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복음서를 기술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썼어요. 과거에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또 무엇을 썼습니까? 요한 서신을 썼잖아요.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과거 일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또 무엇을 썼습니까?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미래의 일, 종말의 일, 마지막 때 일을 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을 써나간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일을 끄집어냅니다.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요한서신은 설교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설교를 이렇게 다 보면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많은 그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루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에 다루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책도 정말 무수한 책을 봤습니다. 전문 서적도 봤어요. 시간이 무엇인지, 과거가 뭐고 현재가 뭐고 미래가 뭔지. 그럼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는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물리학자들의 얘기와 심리학자들의 얘기와 별 얘기를 3-4권을 읽었어요. 3-4권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일주일 만에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딱 눈이 띄어진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관계의 갱신이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예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의 자녀였어요. 이 땅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자녀였죠. 그런데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보호와 신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그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영향으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만한 능력을, 그 영향력을 주기에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은 목사님이라고 저는 불려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교회를 뛰어가면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 진미통닭 있었던 거기 거리를, 그 집도 거기고 저희 형제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옷도 똑같이 입고 다니고, 사형제가 똑같이 맨날 예배 드리러 다니고, 그 교회 가면 쿵쿵쿵쿵 소리 나면 성도님들이 아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 그래요. 제가 가는데. 그러면 이제 오면은 이제 대학부 형들이었겠죠. 이제 아유 목사님, 이제 권사님들이 되셨겠죠 지금은. 목사님, 그러면 난 목사가 아닌데, 그러면 작은 목사님 오셨다고, 생긴 것 보라고, 이렇게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고. 야, 너는 나가도 아빠인지, 아빠 아들인지 알겠어, 목사님 아들인지 알겠어. 걸어 다니는 것도 똑같고, 어떻게 너는 말투도 똑같고, 다 이렇게 똑같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거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인 목사님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것을 딱 느끼면 목사 아들로 자라는 것이, 그때는 행복했지만 맨날 행복했겠습니까? 눈에 띄고 나는 목사가 아니고 그냥 아이인데, 직구준 우리 선배들은 저에 대해서 막 아버지 놀리고 싶은 거를 나에게 놀렸겠죠. 작은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편안한 것만은 아니겠죠.
근데 오늘은 좋은 것만 얘기한 거예요. 오늘만 사도 요한 행복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의 감격이, 매일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진 거예요. 그 이름이 인치심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지 않든 우리 삶 가운데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째째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째째하게 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품격.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사의 품격도 있고, 우리는 한동안 품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가 한번 다 같이 유행이 된 그 시점이 있어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는 것, 서로의 관계 안에서 좋은 대우를 해주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격 아닙니까? 성도는 성도의 품격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격을 지켜나가는 자들인데, 이 품격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째째하게 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유치하게 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대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은밀한 기쁨이요 비밀스러운 은혜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이러한 기쁨은 우리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감정적인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나의 자리에서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의 감정, 감격,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과거 일만 얘기하지 않고 미래의 얘기로 전환시킵니다.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장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나타난 바가 없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야, 잘. 하지만 그가 나타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줄 아나니, 그것은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종말의 때를 다 바라본 요한 사도가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를 아는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대요.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몸도 좋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건 썩어질 것이잖아요. 이거는 흙으로 졌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부활체는 다른 몸이에요. 완전 새로운 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의 새로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우리가 되었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온전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참 아들됨의 신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보게 돼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체험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영으로 함께 하시죠. 근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우리는 만질 수도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 얼굴을,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미래의 때는 참된 코이오니아, 참된 교제와 참된 연합과 참된 일치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천국의 은혜를 땡겨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학은 무엇입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때 천국의 삶을 우리는 이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완전한 그 연합과 일치와 교제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당장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당장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겐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 앞으로 미래가 우리의 오늘이 될 텐데 부활체,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완전한 신분으로 살아갈 그 기대감을 가지고요,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현실적인 삶은 사실 앞으로 올 미래, 우리 종말의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결정적인 그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오늘을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현재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그럼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것이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미래에 의해서 현재가 결정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한 가지 사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주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럽니까? 바로 미래를 땡겨서 미래를 사는 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다 아는 예화예요. 우리가 저기 하늘에 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반짝이는 저 별은, 그 빛은 우리 눈에 보여질 때 그 빛이
처음에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오기까지는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리는 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환경을 가지고 지금 저 멀리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그 별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의 모습은, 우리 눈에 오늘 우리가 사는 그들의 모습은 수천 년 전의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모든,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우리 지구를 보면 선사시대 정도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우리는 지금 문명이 개발됐는데, 근데 지구에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 그 문명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저 멀리서 반짝반짝거리는 그 빛을 저 멀리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기 가깝게 나가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합쳐지는 그 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의 말씀에서 무엇이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거하라 계속 이전의 말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 우리의 영광의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이 그 하나 믿기도 어려운, 그 멀리서 있을 때는 그것도 믿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발맞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깨끗게 하는 이 사명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살아간다 그래요. 시각과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4차원, 5차원, 6차원,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시간을 아무리 입체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시간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안에서 사도 요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가 없으면 우린 과거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만들어지고요, 오늘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에서부터 우리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현 시점에서의 그 단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화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금방 우리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단편적인 거니까. 우리의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의 과거가 있었고 우리의 미래가 있으니까.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미래와 과거가 다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잘못하면 모든 연을 끊고 모든 것을 다 절망으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입체적인 열매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대해주고 싶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과거와 믿음의 현재와 믿음의 미래를 다 포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미래의 나, 10년 뒤의 나, 20년 뒤의 나, 40년 뒤의 나를, 그리고 영원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나를, 그런 나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잠재력이 생겨지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자들이요. 나 자신 하나를 살아가는 것도 통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주위에서도 함께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너무나도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라는 얘기가 사실 기독교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니까. 하나님도 세 분이라 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너무 급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너무 시간에 억눌려서 살아갈 그런 인생도 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고요, 과거에 가장 존귀했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데,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는데, 그 동일한 생각이 미래의 종말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종말의 마지막 때와 태초의 처음 때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죠. 똑같은 상태죠. 가장 완전한 때, 그 중간의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오늘 하루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렸어, 아니요. 시간을 우리는 쪼개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입체적인 나의 삶 전체에서의 하나님의, 나의 삶의 전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향력,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사도 요한은 성도님들에게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요한 사도는 이 시간이 흘러서 2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설교를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존재를 모르지만 시대를 초월한 이 말씀, 그래서 시대는,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도 아니고요, 미래의 말씀도 아니고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모두를 다 통합해서 사시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버이날 때 우리가 어버이를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해야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나를 키워주셨고, 현재 우리의 부모님이 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이 물질이 없으면요, 상속해 줄 게 없으면 효도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어버이날 때 참된 존경과 함께 참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사시는 우리 지은속교회 모든 성도님 되셔서 참 사랑과 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지만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